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선생인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적이 많았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를 했지만 생짜 이방인을 전도한 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내지는 유대교에 입교하진 않았지만은 유대교 신앙을 갈망하고, 다만 할례와 음식에 대한 그런 규정에 부담이 되어서 정식으로 유대에 입교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내지는 유대교에 근접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만약 교회를 친다면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냐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 증인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전도하라? 주로 누구 전도하러 다닙니까? 교회 붙은 데 주로 다니죠. 그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주로 오늘날 따지면 교회 붙은 데 가서 전도한 거예요. 교회 붙은 데 가서. 교회 붙은 데가 어디요? 해당이 교회 붙은 데잖아요. 해당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자리에, 거기에 가서 오전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아까 올려놓은 PPT에 말씀 나와있죠. 사도행전에 13장에 사도 바울이 첫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비시리아 안도국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쫓기고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다 그 회당에서, 그래서 또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괘씸했는 유대인들이 아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원정에서 우리가 1차 선교행만 봐도 막 그렇게 어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듣고서 막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원정까지 오면서 막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첫째 부류가 유대인들이었고, 또 두 번째는 또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왜? 저거는 12사도에도 끼지 않는데 지가 한번 보실 때 지가 자칭이 사도라고 하니까 기가 차지도 않은 겁니다. 기가 차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 부류의 공격, 유대인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두 부류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그리스인들로부터도 볼 때 꼴불견인 거예요. 볼 때는 저게 언제부터 지가 예수 믿었다고, 지가 12사도도 아니면서 무슨 이거 사도라고.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라고 당연히 부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웃기는 얘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게. 사도는 정식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을 사도라고 했거든요. 한 명 죽고 나서, 가론에다가 자살하고 나서 나중에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12명을 채워서 그 사람들만을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보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서에도 그런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사도권을 굉장히 변호하는 것이 아마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아냥 거리.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자기 사도권을 변호를 하죠. 내가 어떤 사도와 비교해도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전하는 사도들이었어요. 물론 동일한 복음이지만 나머지 베드로나 다른 실제 정식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 공식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바울만큼 그들이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깊이가 있다.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전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그것을 실제로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복음의 실체를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격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도 사람들이 말렸죠. 그죠? 가지 말라고. 그 실제로 알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인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40명이 특공대가 조직됐어요. 40명의 특공대가. 그 특공대가 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특공대가. 다행히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천부장이 바울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바울과 대화하는 중에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 끝발이 대단히 끝발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하고 천부장이 얘기하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보다 직책은 높지만 천부장이 뭡니까? 부하 1000명을 거느린 군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군인이 1000명이면 뭐 여단장도 될까요? 신권사님? 군대에 부하가 1000명이면 연대쯤 돼요? 예? 사단은 안 되고 연대쯤 되겠죠. 여자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많은 게 있어요. 연대장, 여단장 뜬 데는 천부장이 그거예요. 꽤 높죠. 잘 나가죠. 그것도 로마의 천부장인데. 근데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돈 주고 샀어. 그래가지고 바울과 얘기하다가 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천부장이 바울을 막 그나마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로마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의 조카가 얼마나 가까운 조카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카가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40명의 특공대, 유대인 특공대가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특공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틈만 나면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급하게 사도 바울을 이송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원래 밤에 군인들을 많이 이게 보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급하게 비밀리에 가이사랴를 이송을 시켜요. 거기서 보호하는. 바울은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 이러한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령의 무조건적인 역사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내가 그 복음의 가치를 그걸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거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한 3,000명들은 정말 그것을 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걸 몰라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왜 죽은지도 몰라 거기에 심지어 찬성하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한때는 왜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이 그것을 밝혀지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3,000명. 다 때가 쳐서 그들의 심령 상태가 믿을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한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안 믿는 데는 소용이 없다고. 결국은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각 개인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이 구원의 길을 수없이 말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사도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사도권을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받은 이 복음 역시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나머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자기 복음, 물론 하나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의 개인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또 약속했던 그것 감춰져 있던 것인데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면 비밀이라는 것은 모를 때가 비밀이지 알고 나면 그게 비밀이에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적으지만 알고 나면 그거네. 그럼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감추어졌던 것인데 바울에게 그게 드러난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 바울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구원한데 그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삼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생명을 주는 것.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약속.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도록 하는. 성령을 쫓아 아들의 생명을 쫓아 살도록 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그 영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인도 어떤 우리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의 영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을 쫓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의 영을 쫓아하면 그 영을 성령을 쫓아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육신의 열매 반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을 쫓아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내 사람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인정하고 저도 그것도 경험하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을 따라서 육신이 막 내 마음에 땡기는 데서 살 거냐? 화나면 화는 대로 막 화내고 욕하면 욕하고 싶은데 막 욕하고 막 하고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생명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 열매를 맺는 그게 성령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내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쪽 갈까요? 저쪽 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되면은 이쪽 갈까요? 저쪽 갈까요? 내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알아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이
복음에 대한 긍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그 제목을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이겁니다. 유대의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 첫 번째로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선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칭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먼저 전제하는 경우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3년 만에 다시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15일 동안 모는 동안 오직 한 사람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는 다른 사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복음에 대한 교제를 나눌 기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건 말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또 교제하고 어떤 복음의 말씀을 나눈 적이 없는데 만나서 보니까 그 12사들이 전하는 복음과 둘이 서로 짠 것도 아닙니다. 서로 한번 만나서 복음은 이런 거야. 서로 얘기한 적도 없어. 근데 만나서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대로 교제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자기는 사람에게 배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알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결국 뭐냐면 기록된 그 의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알처럼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우치려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바울이 나머지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는데 만나보니까 전하는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배우려면 그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도들을 남긴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주려고 복음이 교회의 기둥과 털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을 남겨뒀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뭘 써먹으려고 제자들 좌충우돌 꼴도 그런 꼴이 없어. 제자들이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보면은 눈치도 제대 없고 말은 헛발질만 하고. 예수님이 사도들 12자를 부른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가시고 난 이후를 위해서 12사도를 남겨놓은 겁니다. 왜요? 기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기준이다. 이게 캐논이다. 이게 원조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돈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구분하는 분들이 뭐 훈련하는데요? 진짜 돈을 계속 본대요. 진짜 돈. 진짜 돈을 진짜 아는 사람은 가짜를 보면 가짜를 딱 알아요. 여러분, 그 명품백도 명품하고 모자를 구분하고 우리는 몰라. 근데 진짜 명품백이 뭔지 아는 사람은 가짜를 바로 알아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이단들이 힘을 쓰느냐? 참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의 목사의 책임이다 하지만 교회가 진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들이 편을 치는 겁니다. 가짜들이. 여러분, 이단에 간 분들이
교회 다니다 이단 간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를 가나 전도 방식이 똑같네, 그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일단 열심히 있는 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거든. 사모함이 있는데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았어요. 만나서 봤더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대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라디아 1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이런 데가 사람들과 교제한 적이 없으니까 얼굴로 소문은 들었어. 아무개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야 목숨 걸고 도시락 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담에서 헷가닥 뒤집어져가 소문이 헷가닥 뒤집어져가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더라. 이 소문은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 실제로 가봤더니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어.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했으면 바로 알겠죠. 해가지고 딱 올리면은 담에색에다 딱 전도해가 딱 올리. 옛날에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 교회들이 전하던 그 믿음과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하고 이 복음을 나눈 적이 없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딱 주어지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오직 하나, 이 복음이 사람들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5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아주 여러분의 머리에 그냥 다 가슴에 안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그 둘째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 여러분 지지난주에 새 것과 옛 것을 말할 때 옛 것과 새 것이 핵심이 뭐였어요? 옛 것은 옛 계명의 율법과 옛 생명이 옛 것이라 했어요. 우리 자연적인 이 생명이 옛 것이라.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담과 하와에 물려받은 그 육신에 필요한 그 생명이 옛 것이라. 새 것은 뭐예요? 새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면서 새 것은 뭡니까?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왜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나도 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아무도 자기 잘나서 그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사는 이것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저거 안 돼. 나는 참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린 그래요. 나도 그렇고. 원래 우리 옛사람은 처만 없는 존재라고. 원래. 내 옛사람 때문에, 내 못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내가 요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셉니다. 복음이.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걸림이 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이것이 내 것이 이게 어떤 뭔가 일치할 때 속으로 괜히 낙심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잘난 것 가지고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갖는 게 기적과 같은 거였거든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아들이 안 생겼으니까 계속. 타라의 경수도 끊어져 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걸 사모하고 믿는 사람은 그걸 사모합니다. 그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어택 삼국지 옛날에 삼국지 영어 공부 좀 하려고 삼국지 영어 삼국지 하는데 들리는 게 없어. 들리는 게 알고 보면 한글 자막을 딱 띄우면 단어가 이거였어. 근데 단어는 쉬운데 또 들으려면 뭔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아. 근데 정확히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택 공격하라. 여러분 공격을 하려면요 방어하는 상대편보다 공격이 한 3배는 해야 그걸 점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의 사모함과 그만큼의 우리 액션이 있어요. 믿음의 액션. 대적이 우리보다 3배 많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대적이 내 믿음보다 3배가 크다고요. 3배가 적들이. 내가 3-4배의 그 적들보다 3-4배의 병력이 있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그만큼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리스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조심스럽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상태를 보면서 아무한테나 하면은 정말 그걸 사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교회 다니는 교회인들을 보면 그냥 어떤 기복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아도 정말 진리의 문제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이런 것들을 알게 사모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단으로 감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이단으로 갔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하나? 처음에 막 그럴듯하게 막 지정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들을 막 해주거든. 처음에는 비슷하게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약속대로 너희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시는 생명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 때 역사할 때 우리 육체의 생명으로 맺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예,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이 세상에 없는 거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죠. 원래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제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부활한 몸으로는 우리 안에 못 오잖아요. 몸으로는. 그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지고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다시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거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약속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실체가 되죠.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사도 바울이 고넬료를 전도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그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면 안 됐거든.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아직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게 정립되지 않은 게 많았고 막 자금도 많았어요. 문제도. 왜?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이 교회도 유대교의 한 분파에 속하 있었어요. 유대교는 한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마치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마치 사람들이 교회라고 보고 뭐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이 센텐스가 시츄에이션이 이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고.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고넬료도 또 고린도의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고 해가지고 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너 왜 유대인들한테 갔냐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만나고 그랬냐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거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걸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준 건 줄 알았고 착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게 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는 회개인데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아들의 생명. 약속하신 그 생명. 그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들은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죄 용서받았다. 그냥 뭐 마음에 감흥도 없으면서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예수님 내 죄를 죽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복 받고 잘 살고 열심히 하고 뭐 그 정도지.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믿고 제사 받지만 심지어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욕심 가지고 똑같은 죄를 그대로 품고 똑같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하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반쪽만 돼야 되겠다. 반쪽만. 여러분 물론 제가 새벽마다 말씀했지만 이 복음을 세세히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끊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실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온전한 성령 충만을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불 받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나면 미운 사람이 안 미워져요? 가면 또 만나면? 그거 없어져요? 그거랑 아니라니까. 그 어떤 성령 체험이지. 그 체험은 구약에도 있었다고요. 그 역사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바로 바울이 이러한 가정에서 이런 공격들 가운데 자기를 변하면서 알고 봤더니 난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고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이나 내가 전하던 복음이 똑같더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서 자기의 사도권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정통성을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변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를 전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센가? 센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러나 조급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겸손히 조급한 마음은 안 돼. 뭐든지 조급하면 안 돼. 그러나 이 복음이 오직 진리임의 결론을 내리고 한 걸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안에 살도록 매일매일 훈련을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 물이 스며나는 것 같던 그것이 1천척을 가니까 발목에 당기고 1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당기고 1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당기고 1천척을 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수영하지 않고는 저 같은 사람 빠져 죽어야 돼. 난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주님 모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어 천국 되어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더니 야,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 것처럼 누군가 야, 하나님이시면 보여달라, 보여줘 그러게 했대. 날 봐, 나 봐, 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말할 만큼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